안녕하세요. 명철철학입니다. 오늘은 세습한 3절 니체의 어떤 그 초인적인 것에 대한 가르침 핵심적인 정리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내가 위브맨시라는 말을 습득한 건 위브맨시라고 이 책은 이렇게 위브맨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번역이 그냥 초인이라고 해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이 가장 잘 나가는 책입니다. 이 책이 적세상에서 나온 이 책이 베스트셀러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중요한 그 니체의 핵심 개념들을 이렇게 오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어로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이렇게 굳이 원어를 했는지 그 참 큰 문제입니다. 이 학자들이 요 책이 뭐 대체로 어떤 그 매끄럽게 번역을 좀 하고 또 문학적인 표현들을 잘 살리고 해서 뭐 이렇게 읽는 데는 독해하는데 좀 그런 쉬운 면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뭐 권력의지라든가 뭐 요런 개념들을 갖다가 아주 좀 번역을 좀 앞장서서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초인이라고 하면 됩니다. 초인이라는 말이 뭐 초월자 그런 뜻이기보다도 그냥 초월 넘어서는 그런 의미로 보면은, 그리고 초라는 말이 또 뭐 자기 몸을 갖다 불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초라는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 초인이라는 말이 아주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습득한 것 또한 그곳에서였고 사람들이란 극복돼야 할 그 무엇이라는 것, 살아온 목적이 아니라 일종의 교란이라는 것 따라서 새로운 아침 놀이 이루는 도중으로서 자신이 맡게 될 정오의 저녁으로 인해서 스스로 복되다 찬양하는 것. 그곳이 이제 앞에서 속세에서 내려가는데 속세를 말합니다. 속세에서. 그러니까 초인이라는 이 말을 습득했다고 했는데 뭐 이 습득한 건 아니죠. 이런 말을 니체가 창조를 했기 때문에 힘들게 어렵게 한 것인데 좀 겸손의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습득. 그러니까 속세에서 그런 어떤 말인들의 세상에서 이제 이런 개념을 갖다가 철학을 얻었기 때문에 뭐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리 속세고 말인들의 세상이지만 니체가 이런 큰 철학을 건졌다는 것은 그 대단한 일이죠. 목적이 아니라고 맡게 될 정도 전역으로 인해 스스로 복되도다 찬양, 그러니까 이제 복되도다 찬양할 만하죠. 위대한 정오에 대한 니체의 자율주의 가르침, 그리고 그 밖에 제2의 자색 전월처럼 내가 사람들의 머리 위에 걸어놓은 것도, 이건 자색 전역놀 뭐 제2의 이런 건 이제 제2의 자색전, 이건 성서에서 이제 하는 걸로 제1의 자색전놀이 이제 예수를 말하고 여기서는 그냥 자라도스를 갖다가 제2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한 자부심이죠. 진정 나는 저들에게 새로운 밤들과 함께 새로운 별들까지도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는 다채로운 장막을 덮듯이 웃음으로 구름과 낮과 밤을 덮어주었다. 별들, 새로운 별, 초인의 세계를 보여주는, 초인의 세계를 펼쳐주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모두를 저들이 진도를 이제 좀 오늘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제 좀 진도를 빼야 되니까 중요한 것을, 핵심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모두를 저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제 니체는 초인의 어떤 그런 철학을 모두를 다 이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심혈 교수 전력 두고 해서 모든 것을 가르쳤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편과 수수께끼와 가공할 만한 우연을 하나로 압축하고 하나로 집약하는 일을, 그러니까 요게 핵심이죠. 이제 가르치는 그 내용이 단편들과 수수께끼와 가공할 말 밑에 이제 수수께끼를 푸는 자 우연을 구제하고 창작하고 같이 이제 연계됩니다. 그러니까 우연을 이런 것을 이제 압축해서 이제 집약 종합하는 거. 세상이든 뭐든 이렇게 단편은 조각이죠. 요 책도 이제 단편들입니다. 단편의 종합입니다. 요 책들도 이 모든 이게 뭐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숨이 일관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하나 다 단편들입니다. 단편 조각들. 이 조각들 한 100개 정도의 어떤 그런 글이 있고 100개 정도 있고 또 글 내부에 이렇게 100장 정도의 글이 있고 또 이렇게 뭐 절로 이렇게 나뉘고 또 한 문장들이 다 이제 이런
조각 같은 그런 단편, 이 끊을 단자죠. 이 짧은 게 아니에요. 끊을 단자, 단면, 그런 조각들, 세상도 마찬가지로 삶도 하루하루가 다 하나의 단편입니다. 이런 단편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나중에 어떤 종합적인 어떤 그런 뭐가 작품이 되거나 뭐가 나오죠. 압축하고 종합하는 거. 그러니까 니체는 사람들은 이 종합적인 전체적인 그런 걸 잘 볼 수가 없죠. 근데 니체는 그런 면들을 전체적인 거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단편들을 갖다가 종합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사는 것도 다 수수께끼인데 그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었다는 것이고, 또 우연이라는 거, 무시무시한 우연, 이 삶은 다 우연이라고 보죠. 허무주의 세상에서, 현대는 허무주의 세상이라고 니체는 진단하는데, 그 허무주의 세상은 다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우연이라는 것은 의미 없음,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그런 방황하는 모습, 현대인들의 그 방황하는 것을 니체는 그런 것을 이제 여기 밑에서 다 구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이제 한테 종합하고 압축하고 이제 집약해서 이제 그런 니체는 대안을 제시한 거죠. 창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책에는 시인이라고 나왔습니다. 시인, 창작의 대표적인, 창작보다도 이제 창조하는 사람, 그 창조, 시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대체로 니체는 시인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기 자신이 이 책을 지금 시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니체 자신부터가 시인이니까 시인을 부정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시인, 수수께끼를 푸는 자, 우연을 구제하는 자로서 나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창조할 것을, 그리고 이미 존재했던 모든 것을 새로운 창조를 통해 구제하도록 가르쳤다. 그러니까 우연을 구제했다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삶의 의미 없음인데 이 삶의 의미를 갖다가 니체는 이제 제공한 거죠. 그 제시한 거죠. 삶의 의미를, 그 초인이라는 그런 삶의 의미를 이제 대안을 제시했고, 이제 수수께끼라는 것도 이제 삶의 그런 의미, 목적 이런 걸 이제 현대인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걸 다 제시했고, 이제 창작도 이제 시인으로서 이제 뭐 예술적으로 표현했다, 뭐 그렇게도 되겠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구제를 가르쳤다. 사람들에게서 지난 날의 것을 구제하고 의지가 마침내 나 그렇게 되기를 원했노라. 앞으로도 그러기를 원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까지 일체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말이다. 나는 저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구제라고 읽고는 그렇게 하는 것만을 구제로. 근데 과거를 구제하는 것, 지난날을 구제하는 것, 이 사람들은 그 기억,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어떤 구속, 과거에 붙잡혀 가지고 미래, 오늘 현대를 사는 것도 그 hin기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체는 과거를 이제 구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과거를 구제하는가? 그 과거를 일반 사람들이 구제한다는 거, 과거에서 벗어난다는 건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그 성취라든가 이렇게 뭐 하지 않으면 과거의 모든 그 어떤 불행한 것들을 씻을 수가 없는데, 근데 니체는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소수나 가능한 것이고, 니체는 과거를 구제하는 방법은 인식의 틀을 바꾸면 되는 거죠. 가치관을 바꾸면, 성패라고 하는, 인생의 성패라는 그 기준을 바꿔버리면 과거의 어떤 그런 불행한 사태 또는 뭐 실패담 이런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철학을 새롭게 하는 초인 철학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초인적 영혼회계라든가 이런 걸 터득하면은 과거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는 그냥 단지 오늘과 내일의 어떤 그런 걸음으로밖에 존재할 수, 걸음화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믿음을 가지면 과거는 저절로 구제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도 또 과거 나름으로 다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지금 우리 현대인의 그런 시각에서 과거나 중세 뭐 이런 원시 시대를 평가하면서 그것을 뭐 야만이니 뭐 그렇게 하는데, 그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과거는 과거대로 그 나름대로 다 그 의미가 있고, 다 뭐 어떤 성공, 우리의 선대들의 삶을 할아버지 또 그 선대들의 삶을 실패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 없단 말이죠. 얼마든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도 똑같은 차원에서 우리의 과거가 실패했다 해서 그걸 실패로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성패 이런 것은, 인생의 성패 이런 것은 누구도 그걸 뭐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내 과거에 대해서 나만이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평가 기준을 바꿔버리면 과거를 갖다가 그대로 구제하는 거죠. 과거를 깨끗이 씻고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데, 이제 현대인들은 과거에 너무 얽매이는 것, 그런 것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니체는 과거를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영혼 회귀하고도 관련되는데, 앞으로 그러기를 원할 것이다. 이제 영혼 회귀하고도 이제 관련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을 구제라고 가르쳤다.
이제 나의 구제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제 니체는 인간 인류를 구제했고, 인류를 구제라는 말을 꼭 아주 부정적으로 볼 건 없고, 인류 중생 구제 그런 말처럼 구제라는 말이 구원 이런 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색채 느낌이 나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 어떤 늪에 빠져 있다, 그런 궁지에 미로에 걸렸다, 그럴 경우에는 누군가는 구제를 해줘야 되죠. 구조를 해줘야 돼요. 구조라는 말이 좋겠네요. 그런데 이제 니체는 인류를 자기는 나름대로 구조를 했다 이 말이죠. 구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내가 나를 구제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걸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가고자 한다. 그런 내용도 닿고, 나 저들 속에서 몰락하기를 바라며 죽어가면서 저들에게 나의 더없이 풍요로운 선물을 하고 싶은 것이다. 죽어가면서까지, 죽는 순간까지 나는 사람들에게 더없이 풍요로운 선물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구제, 니체의 자기구제는 마지막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인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모든 풍요로운 지혜를, 철학을 다 바치고 싶다 이 말이죠. 그게 그럼으로써 자기 구제를 한다는 거죠. 자기 구제를 하는 방법도 또, 구제를 이미 인류를 구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도 아쉬움이 또 조금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다 하겠다. 이제 요게 자기 구제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자기 구제는 스스로 하는 거니까 이거 말고도 했겠죠. 요 문장들이 또 아주 멋집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나는 지는 태양, 저 넘치는 자에게서 그것을 배웠다. 근데 니체는 이제 그걸 태양에서 배웠다는 것이지만, 태양 무궁무진한 풍요로부터 황금을 꺼내 바다에 뿌린다. 더없이 가난한 어부조차도 황금으로 된 노를 저을 만큼 일찍이 나 그것을 보았고 그 광경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참 이런 표현들, 정말 이거는 문학적으로도 니체가 천재라는 것이, 이런 비유와 표현들이 너무나도 감동을 줍니다. 이게 감동을. 니체를 태양 철학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태양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서 태양을 받고, 맨 처음 위대한 천체여 태양, 위대한 천체 태양 나오죠. 맨 처음부터 해가지고 지금 중간 지나서 또 맨 마지막에도 태양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도 이 책에 맨 마지막에 사부 맨 끝에도 보면은 태양처럼 불타는 모습으로 넘넘하게 걸어갔다. 태양 솟아올라라 위대한 정오여. 지금 끝이거든요. 이게 사부 맨 끝인데, 맨 끝에도 태양 나오고, 맨 처음에도 태양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 태양이 나오고, 또 3부, 마지막, 중간 부분에서 또 이제 태양을 나오면서 이제 태양처럼, 태양에서 배웠고, 태양처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태양처럼. 더없이 가난한 어부들조차도 황금으로 된 노. 그러니까 여기 황금이 꼭 물질적인 그런, 물론 이제 어부는 바다에서 이제 풍요롭게 그렇게 이제 고기잡이를 할 수 있고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니체는 철학이니까 이제 황금이라는 이제 지혜, 진리, 저 초인의 그런 지혜, 그런 것을 이제 어부에게도 이제 그렇게 어부에게도 보여준다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더없이 가난한, 가장 가난한 어부라고 했으니까 니체가 이런 평등주의가 여기서도 드러나는, 가장 가난한 어부에게조차 황금으로 된 노를 이제 선사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니체를 불평등주의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태양조차도 태양이 뭘 차별하고 그러지는 않단 말이죠. 태양이 만인에게 다 골고루 햇빛을 주지 누구는 햇빛을 안 주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태양 자체가 사랑이고, 니체는 태양을 인류에게 모든 생물에게 다 이제 모든 생물 먹여 살려고, 그러니까 태양 자체가 인류에게 선물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이렇게 주니까, 그 태양, 또 사랑은 평등을 전제하기 때문에 당연히 평등이죠. 그리고 요새 가난한 사람까지 니체가 이렇게 이제 거론하는 것도 이제 평등심, 그런 게 강하게 여기에 묻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진장 풍요를 황금을 꺼내 무진장 풍요로부터 황금을 꺼내 받아 황금에 이제 비유를 했단 말이죠. 이 엄청난 그 자연과 인류에게 이 태양이 그 선사하는 그 선물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한 순간도 하여튼 생명이라든가 인간은 태양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궁무진한 이런 표현이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요 두 문장만 해도 상당히 감동적이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 태양처럼 자라투자 또한 저 아래로 하강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 낡아 부서진 서판과 반쯤 씌어진 새로운 서판을 기다리는 채 앉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저 아래로 태양처럼 하강하고 싶다. 그래서 태양은 이제 그 뭐 몰락해서 또 이제 다시 또 떠오르니까 그런 태양처럼 하강하고 또 다시 뭐 부활하고 싶다. 다시 또 떠오르고 싶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가서 4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초인의 덕모, 초인의 어떤 그 속성, 미덕들 뭐 그런 내용이 이제 도덕 덕목들이 이제 나옵니다. 보라 여기 새로운 습관 하나가 있다. 새로운 습관 이제 습관을 반쯤 했다는데 이제 새로운 습관 하나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새로운 도덕 습관을 가지고 나와 함께 이 습관을 골짜기로 아래로 그리고 살아 숨쉬는 심장 속으로 나의 형제들은 어디에 있지? 이제 습관을 쓰고 습관을 썼다는 건 하나의 철학, 초인 철학을 완성하고 도덕 체계를 완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것을 같이 세상 속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하고 그렇게 함께할 동지, 형제로 했지만 동지들을 이제 찾는 거죠. 그냥 살아 숨쉬는 심장이 당연히 살아 숨쉬는 심장인데 니체는 이제 마린들의 그런 속세가 마린들의 세상이다 보니까 그 마린들의 세상은 심장이 이제 죽어 있다 그런 걸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심장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살아있는 그런 인간들, 살아있는 정신이 말짱한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표현도 이것도 멋지긴 합니다. 살아 숨쉬는 심장, 죽어 있는 그런 심장.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죠. 이게 이 심장이라는 것은 뭐 정신 그런 의미로도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런 인간 세상으로 함께할 형제들이 어디 없는가. 더없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나의 크나큰 사랑은 이렇게 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초인의 첫 번째 덕목이 이제 크나큰 큰 사랑입니다. 큰 사랑은 박의 인류에 저번에 그 마린 하면서 그 마린에게 없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마린에서 치명적으로 부족한 거. 찾기가 힘든데 하여튼 그 마린들에게 치명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야망이 없고 창조하지 못하고 창조력이 없고 그다음에 동경하지 못한 동경이 없다는 거. 그 세 가지를 마린의 특징으로 니체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서문에서. 근데 이제 그 반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창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야망을 가진 사람, 대망을 가진 사람, 그런 이상을 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초인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차원에서 지금 다시 이제 크나큰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큰 사랑 인류에는 기본이고 또 이제 제 큰 사랑은 초인에 대한 사랑, 먼 곳을 더없이 먼 곳 그러면 먼 미래 그런 의미가 되니까 이제 초인에 대한 사랑, 초인적인 것을 사랑하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제1조건으로 초인의 제1조건 또는 제1덕목으로 지금 또 다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웃의 선처를 베풀지 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웃에만 해가지고는 그 이웃이 대부분 이제 마린들 마지막 인간 마지막 인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인간들에서는 선처를 베풀고 사랑을 해가지고는 그 구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어떤 그런 사랑이 필요한데 이제 그것이 이제 너무 난망하니까 니체는 일단 이렇게 큰 그림으로 큰 사랑부터 이제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극복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사람 초인이 되는 거, 극복이라는 것은 이제 초인이 되는 초월해 가는 거, 삶을
이렇게 초월 단계적으로 낙타해서 낙타도 한 단계 업 된 거면 낙타 밑에도 또 이제 마리는 낙타 아래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마린에서 또 낙타 뭐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린은 같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아래 한 단계 아래 낙타 사자 이렇게 단계 아래로까지 그런 단계 그게 이제 극복이고 극복이 초월 과정이죠. 초월에 가는 과정. 근데 그 극복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 그러니 더 유념하도록 하라. 익살꾼들이 사람은 뛰어넘을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 익살꾼들은 요 이제 그 앞에 서문에서 익살꾼 또 서문 그 봐야 되겠는데. 서문 그 봐야 되겠는. 뭐 찾기는 책이 바뀌어가지고 뭘 찾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하여튼 익살꾼은 그 서문에서 그 방해꾼, 그 해방꾼이죠. 해방꾼. 그 광대가 줄타기 하는데 그걸 갖다 뛰어넘어가지고 사람을 죽게 한 거, 그 해방꾼을 말합니다. 그 해방꾼도 사람을 뛰어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렇게 아주 나쁜 그런 중요한 영화 악령들도 이렇게 사람을 뛰어넘는 건 초월이죠. 이것도 초월이죠. 사람을 뛰어넘는데 그 방향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복이라고 해서 다 초인이 되는 거 아니고 극복도 부르주아지들도 극복 이런 거는 잘합니다. 극복이라든가 초월 뭐 이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악마도 할 수 있고 악마의 방향으로 가버리면 안 돼. 요 익살꾼은 바로 악마인데 남을 죽이면서 이렇게 뛰어넘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런 식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복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는 이제 그런 것도 염두에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나쁜 길로 가면 극복한다 치고 이제 그 나쁜 길로 가면 이제 안 되는 거니까 그걸 일단 문제 제시했고 그리고 초인의 어떤 그런 목적, 초인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목적은 하나이지만 그게 가는 길은 천갈래 만갈래 다양한 길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온 거는 나쁜 길로는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죠. 너 이웃 틈에서도 너 자신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네가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여받는 일도 없도록 하라. 네가 하고 있는 일 그 누구도 그것을 네게 되풀이해서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보라 내가 품이랑. 그러니까 이웃 틈에서 이웃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웃 뭐 이런 마린들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벗어 뭐 은둔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 틈에서 같이 살더라도 자기 극복하는 것 초월하는 것은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네 힘으로 강탈할 수 있는 권리 강탈도 요 일부 1장에서 그 강탈 얘기도 나왔는데 이 강탈이라고 해서 뭐 그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 사자가 뭐 사냥할 때 그렇게 강탈하는 거 그 뭐 힘 넘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쟁취하는 거 획득하는 쟁취하는 그런 의미로 좀 긍정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힘있게 쟁취한다 뭐 부정적으로 이제 상대편에서 보면 강탈이죠. 뭐 부자들이 부를 사회 환원하라 이러면은 부자 입장에서는 뭐 강탈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는 또 그런 것을 배려해서 이런 말을 또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사람은 마땅히 복종을 해야 한다. 자신이 명령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자신에게 복종. 그러니까 요 서문은 1, 2, 3부에 나오는 내용들을 지금 다시 그 핵심들을 다시 끄집어내고 다시 세안해서 좀 반복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요런 내용들 다 뭐 우리가 많이는 안 했지만 50강 하면서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도 니체가 또 새롭게 이렇게 재구성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또 보는 것도 좋고 또 니체가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니체는 이런 문장 하나하나를 외울 만한 것은 외우라고 암송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거든요. 암송 피로선 글은 외워야 한다. 암송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제 또 암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사람은 이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사람한테 복종. 이제 요 복종이라는 말이 낙타의 복종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낙타의 복종 인간은 자기 명령을 내리고 권리 의지는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명령을 내리고
또 복종도 해야 돼. 복종도 이 중요한 겁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그 루소가 말한, 루소는 일반 의지라는 것은 우리들이 만든 그 일반 의지, 우리들의 일반 의지거든요. 모든 사람들, 민중들의 모든 뜻이 모여가지고, 건전한 뜻이 모여가지고 일반 의지를 이루고, 그 일반 의지에 따라 국가를 구성하고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일반 의지를 이미 만들었으면, 법과 제도를 만들었으면 누구나 그에 복종하는 것을 니체는 자유라고, 루소는 자유라고 그랬고, 또 거기에는 당연히 강압적인 거지만은 법에 따라서 우리 그 복종하는 것은 강압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든 일반 의지에 따라서 만든 법과 제도이기 때문에 그 복종은 강제된 것이지만은 동시에 자유로운 것이다라고 이제 루소가 그런 말을 해서 그게 또 뭐 문제가 된다고 논쟁거리가 되고도 그랬지만은 루소도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 말을 지금 한다고 봅니다.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명령은 내가 일반 의지의 명령이면은 또 그것을 또 복종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내린 명령, 그걸 복종을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기 지배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명령은 내리죠. 명령은 쉽게 하는데 복종을 잘 못하죠. 그래서 이제 명령하는, 복종하는 게 더 어렵다. 이제 부족한 점이 많다. 더 어렵다는 거죠. 명령보다도. 그러니까 이 명령보다도 이제 이렇게 복종하는 것을 이것을 무시를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복종을 또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뭐 나쁜 명령이냐 뭐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명령보다도 오히려 더 복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일반 의지로 루소 식대로 이렇게 아주 이성에 의한 그런 정당한 법과 제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든 그 루소의 그 정치는 민주정치는 직접 민주정치죠. 직접 우리가 만든 법이라면 그 당연히 그에 따르고 복종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죠. 그것이 바로 자유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 초인의 덕목으로서 이제 지금까지 앞에서 뭐 큰 사랑을 했고, 또 이제 이번에는 공짜는 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귀한 용은 그러니까 초인을 말하는 초인의 정신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그 어느 것도 누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디에서보다도 생애에서 그러자. 그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살아가려고 한다. 천민들은 말인들은 그저 살려고 한다. 생이 자신을 맡기고 있는 그리하여 저들과 다른 우리는 무엇으로 생에게 가장 훌륭하게 보답할 수 있는가를 항상 궁리한다. 요게 이제 그저 공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인들은 공짜를 좋아하고, 근데 초인은 공짜 이런 거는 기대하지도 않고, 뭐 이런 거는 초인하고는 전혀 그 인연이 없는 거죠. 대가를 치르는 것만을 초인은 그런 것만을 이제 받는다 이런 건데, 근데 요것도 이제 좀 해석을 또 다르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어떤 맥락을 벗어나면 또 전혀 다른 얘기가 되니까, 사실 이 공짜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공짜 정신은 없다는 하면서 자본주의는 그 공짜를 다 복지 이런 걸 공짜 이렇게 하면서 그 복지를 갖다가 부정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 자연이, 우리는 이 태양 얘기도 했지만은 자연이 인간에게 베푸는 거는 다 공짜입니다. 공짜. 태양이 인간에게 대가를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죠. 모든 것이 어부들도 마찬가지고, 어부는 그냥 바다만 나가면은 낚시만 있고 이러면은 그냥 다 그냥 황금처럼 그냥 그 고기들을 다 그냥 낚을 수 있는 거고, 옛날 농부들도 땅에서 그냥 씨만 뿌리면 다 웬만하면 다 곡식을 또 거두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 같은 경우에도 땅도 자연이 인간에게 땅을 팔지 않았는데 요게 가격이 매겨지고 이렇게 소유가 되고 하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소 얘기하는데, 루소가 그 문제를 이제 최초로 지적했습니다. 소유라는 것이 땅이라는 것이 왜 자연에 있는 것이고 인간의 것이 아닌데, 어느 힘이 있는 놈이 처음에 이 땅에다 울타리를 치고 이것은 내 것이다, 건들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그냥 인정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땅이 이제 매매가 되고 하면서 이제 소유권이 발생했는데, 처음에 요 놈만 때리 잡았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이제 그런 처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이제 관가함으로써 지금 이런 불행한 사회 문명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서 그 자본 시초 축적이라는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시초 축적이 어떻게 됐나 보면 다 그렇게 나쁜 부정적 아주 폭력적으로 그런 소유라는 것이 소유권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 다 그래 놓고서 공짜로 자본가들은 다 공짜로 그렇게 얻어 놓고서 공짜를 갖다가 보면 공짜는 없다, 공짜 정신은 없다, 뭐 정신 한 끼 가지고 공짜는 없다,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아주 무자비한 그 무자비하고 철학이 없는 그런 무식한 소리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 이런 것은 당연히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기 때문에 복지 문제는 그 유럽처럼 그렇게 최소한 무상 의료라든가 무상 뭐 교육 이런 거는 반드시 그런 거는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보답할 수 있는가를 조연은 항상 궁리한다. 그러니까 자연이 인간에게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난 것부터가 엄청난 축복이고 선물이죠. 인간으로 태어난 거. 그러니까 보답한다. 감업하는 거죠. 보답. 그러니까 보답이라는 것은 벌써 니체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감사한 기적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보답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보답. 불교에서도 그 불교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니체 철학이 불교하고 너무 그 불교 영향도 많이 받고 또 불교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니체는 서양 철학자이지만은 사실 동양 철학하고 훨씬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 철학과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불교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는 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동물, 식물, 뭐 미생물도 있고 뭐 여러 뭐 물질도 있는데, 인간이 그 중에서도 동물 뭐 원숭이 뭐 그렇게 다 가능성이 다 있었는데,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났고, 또 불교에서는 또 이제 뭐 불제자가 되는 걸 또 이제 더 큰 기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 기적은 정말 뭐 그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그런 확률로 인간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간에 대한 그 어떤 그 선물로 받은 거에 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좀 그 감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요 니체 말대로 보답하는 그런 길을 궁리하는 거는 좋겠죠. 그 니체는 여기서 이제 보답하는 길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 그것을 우리는 생에게 지키고자 한다. 그러니까 생이 우리에게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 계약, 사회 계약, 뭐 약속이라는 건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쌍방적인 거기 때문에 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으로 받는, 자연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자연의 어떤 선물로 태어났다고 그러면 자연과의 약속, 그 약속이 뭐냐? 뒤에 나오지만 순지무구. 순수하게 사는 것. 그 자연과 약속은 순수하게 사는 순수함. 이제는 자연을 순수 그 자체라고 보는데, 순수하게 사는 그것이 보답한다고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것은 지킨다. 생에서 지키고자 한다. 그 약속. 자연과 인간은 나와의 약속. 그것이 이제 순수함. 즐길 만한 것이 없는 곳에서는 즐겨들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향락이라 하는데, 이제 이것도 오역입니다. 즐긴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인간이 어떤 그런 축복이니까, 선물로 받은 인생 생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향유할 수가 있는 거죠. 쾌락, 그렇게 말초적 쾌락 그런 게 아니라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진무구는 이야기했죠. 순수함으로 이제 자연에 우리는 보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귀한 이야기, 이것이 이제 고귀한 것인데, 이 향약, 왜 이런 오류를 했는지, 다른 책에도 향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즐긴다, 그러니까 향유라고 그러면, 이제 향유는 주이상스, 프랑스, 주이상스, 인생의 모든 것을 즐기고 감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과 쾌락, 향약 이러면, 그는 쾌락적인 거, 그런 고통, 이런 거는 이제 배제가 되는데, 향유라고 말하면 인생의 모든, 그런, 고통과 쾌락과 이런 걸 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향유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향유라고 해야 되죠. 근데 요 이제 순수 이게 향유하는 이런 것들이, 이것이 부끄러움을 탄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탄다. 저들은 그러니까 순수 향유하는 것은 추적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추적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왜 부끄러움을 타고
추적되기를 원치 않는가? 그러니까 순수하다 이런 것들은 순수하다는 것은 거부하는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는 것이 그런 오염된 거 이런 것을 다 받아들이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순수하다는 것은 추적되기를 원치 않다. 부끄러움 탄다는 것은 그 오염된 그런 어떤 문명적인 그런 문명의 오염, 그런 자연의 어떤 인간의 순수성을 해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런 것들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추적되기를 원치 않는다. 사람들이 저들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유한다는 게 추적해야 할 것은 오히려 제가 고통이다. 그러니까 요 이제 추적이라는 건 범인을 잡는다, 잡기 위해서 추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적해야 할 것은 인간이 추적해야 할 것은 제가 고통이다. 인간은 이 향유라든가 순수함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제어식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제어식을 이제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향유라고 하는 것이 그 즐긴다고 하는 것이 그또 제의식을 많이 느끼죠. 어떤 이 즐기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제의식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고통을 받아도 또 우리는 제의식을 느낍니다. 고통, 몸이 아프거나 하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런가 해서 이제 그건 또 제의식인데 그런 제의식을 이제 멀리 하라는 거죠. 멀리 하라는 겁니다. 6절에서는 어떤 그 초인의 희생정신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생정신. 나의 벗들이여, 나라는 말이 이제 우리의 벗들, 우리라는 말, 다른 제에는 이게 없는데, 우리의 벗들이여, 마지는 항상 제물이 되어 바쳐지게 마련이다. 이제는 우리가 맞이라고 나오죠. 제물이 된다. 요것도 어디서 한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비밀 제단에 피를 흘린다. 우리 모두는 지난 날의 우상들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불에 타며 구워진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것은 아직도 젊다는 것이다. 그것은 늙은 혀들의 구미를 돋구는 것이다. 우리의 살은 부드러우며 우리의 살갗은 어린 양의 살갗일 뿐이다. 그런 우리가 어찌 우상을 모시는 사제들의 마음을 사롭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제물이 된다는 거. 이제 선구자, 이 초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선구자, 개척자, 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희생을. 제물이라는 것은 제물을 바친다. 제물은 성스러운 어떤 그런 것에 바치는 것이 제물이니까 그 제물이 될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희생정신. 비밀 재단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재단이 우리가 바쳐야 될 그 재단이 인류를 위한 그런 어떤 초인의 길이니까 초인을 위한 그런 재단에 피를 흘린다. 그런 각오를 저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대충 해가지고는 요 초인의 길을 갖다가 그럴 수 없다는 거. 그런 걸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 같아요. 재물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냥 불에 타며 구워진다. 저는 우상들의 영광을 근데 이제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이 적들이 우리의 길을 가는 사람 동지는 많지도 않고 전임미답의 길이고 그러니까 모든 게 낯설고 어렵죠. 가는 길이 너무나도 험난한데 그 우리의 길을 다 이렇게 꿰뚫고 있는 그런 적들, 종류의 영들이 그 늙은 해 이러면 노예한 늙은 해들 그런 노예한 자들이 많고 그런 자들은에게는 딱 그냥 구미를 돋구는 그럼 거의 사냥감이라는 거죠. 이게 구미를 돋구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 표현이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어린 양은 저는 양에 하면 이제 사자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요런 노예한 인간들, 노예한 그런 해방꾼들, 중류의 영 그런 거한테 초인에 가는 사람들은 그냥 거의 어린 양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사자를 대적하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초인의 길이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은 실패하기가 쉽죠. 그래서 또 이제 희생이라는 정신을 이미 그래서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우리의 길이 초인의 길이 어린 양이 사자숲을 그래 헤쳐가는 그런 비유, 그 절벽 위에서 줄타기 하는 그런 비유도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런 느낌을 풍깁니다.
그런데 이제 우상, 우상 사제, 이런 게 다 중류의 영과 관련된 이제 조인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해방꾼들. 그런데 이런 해방꾼은 우리 내면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향연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금하는 우상을 모시는 저 늙은 사제가 아직도 기거하고 있다. 아, 형제들이여, 마지들이 어찌 재물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재물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제사지,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이런 중요의 영들, 악법들, 이런 부르자 마린들의 도덕, 마린들의 그런 정신들이 우리 마음 속에도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악마, 늑대, 들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을 장례 지내야 된다. 여기서는 이제 재물이 되라 이 말은 그런 나를 다 죽여보면 안 되죠. 내가 나를 죽이면 안 되니까 그런 부정적인 거, 내 마음속에 그런 악마, 물론 내 마음속에 초인의 어떤 그런 정신도 있지만은 하여튼 이런 악마의 정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재물이, 요 말은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재물 좀 같은 말이지만 의미가 다르죠. 차원이. 재물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도 해야 되고 또 그런 각오가 재물이 될 각오를 해야 되는 거. 재물이라는 것은 아주 성스러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각오도 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그 앞에서 그 해방꾼 광대를 떨어뜨린 그 해방꾼을 요 악마라고 했는데 그 똑같은 그런 악마가 내 마음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중 투쟁을 해야죠. 외부의 적과도 쌓이고 내부의 적과도 쌓이고 그 이중 전선을 갖다가 인식을 하고 철저하게 이제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성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다. 나는 몸을 사리지 않는 자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몸을 아끼고 사리고 이러면 안 되죠. 자기 보존이 아니라 상성, 도약, 비약, 초인의 길에 몸을 아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몰락하고 있는 자들을 나는 온 사랑을 기울여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저 너머로 가고 있으니 도약하고 있으니 온 몸으로 온 사랑을 기울여 사랑한다. 예, 여기까지 합니다.